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일본에서는 1000년 이상 가는 건축물을 짓는 그 목수의 가문이 대대로 흘러내려온다 그럽니다.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 목수를 가리켜서 국목수라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국목수 가문에서 후손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집을 짓고 또 나무를 고르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이런 내용을 늘 대를 이어서 가르치고 전해지도록 한다 그럽니다.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면 모름지기 1000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국목수로서 그 나무에게 면목이 서는 것이다. 그런 말을 늘 자녀들에게 전하여서 국목수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살아서 1000년을 살며 준비된 나무만이 목재가 되었을 때에도 100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는 나무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견디고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시간에 얼마나 더 깊이 의미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7년의 감옥 생활을 견뎌낸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께서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들리면서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애도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2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살았다. 그 시간을 기다렸다. 다른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2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안에서 참고 인내했다고 하는 그 자체로도 존경받을 만한 세월을 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인빅투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뜻은 굽힐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아무리 내리눌려도 꺾이지 않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라틴어 인빅투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인빅투스. 오늘 저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라틴어까지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마 만델라 대통령의 정신과 삶을 그대로 묘사해서 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영화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의 수도였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려졌던 럭비 월드컵 결승전에 초록색 옷을 입고 그 경기장에 나갑니다. 이것이 이정표가 될 만한 만델라 대통령의 행적 가운데 하나였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남아공에서는 초록색은 백인들의 색깔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초록색을 보면 치를 떨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초록색을 자기가 직접 입고 백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그 럭비 경기장 결승전에 나타나서 백인 선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해 주었던, 그래서 그 모습이 영화 속에 잘 드러나 있죠.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이 세상 속에 깊은 발자국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는 넬슨 만델라라는 이름이 아니었답니다. 원래는 본명이 아니었었고, 족장이었던, 원주민 족장이었던 아버지가 지어줬던 이름은 롤리 홀라 만델라. 이름이 좀 독특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다른 이름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달리랑가 만델라. 진정한 권위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애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만델라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어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영화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만델라 대통령을 부를 때 마디바 그렇게 부르는 장면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과는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인생이었지만 역시 감옥과 광야를 오가면서 굽혀지지 않는 정신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역시 때로는 광야에서 소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아가면서까지도 자기의 의지를,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특징은 강렬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협이 없었습니다. 불의 앞에 에둘러 표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진노가 임박했으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어내듯이 너희들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다스려 나갔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동생 안티파스, 자기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그 왕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순교하게 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준비되었던 세례 요한의 삶과 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델라, 마디바의 영향력이 20세기에 흘러가서 20세기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지금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든 가진 사람들, 때때로 하나님의 회개의 부름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자기의 가슴을 치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하실 때 어떻게 평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 역사 속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을 만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큰 자로 다가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400년 어간에 걸쳐서 선지자와 예언자의 역사가 끊어졌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대에 예언자가 나서지 못했고 선지자가 없을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선지자의 계보를 400년 만에 이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아마도 이런 세례 요한의 위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던 모든 자들마다 하나같이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강가로 요단강가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자들이 처음 하나님 나라를 들었던 자들이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림절 둘째 주를 제가 함께 맞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축제의 절기로 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교회력으로 보면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겉모습을 깨뜨리는 절기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절기입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어떤 교만한 것이 있었던지, 내 안에 혹은 거짓은 있지 않았던지, 내 안에 불의한 것들을 따라가는 발걸음은 없었던지 나를 깊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회개의 절기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우리의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의 껍질을 깨뜨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은혜로, 은총으로 나에게 더입혀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저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의 절기인 것입니다. 의사이기도 하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가운데 인간의 가면과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 깊은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인간을 겉모습 페르소나와 참된 인격인 페르손이라고 하는 이중적 존재로 트루니에는 인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라는 것은 오늘 저희가 함께 대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잘 보이려고 하는 가면이나 혹은 탈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아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가능하면 더 믿음 어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겉모습을 다 깨뜨리고서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참된 자기의 중심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폴 트루니에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변화를 경험할 때, 그때의 진정한 인격의 치료가 시작이 되어지고 진정한 용솟음치는 우리 영혼으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영적인 움직임들이 그 회개의 자리로부터 나타나고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요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겉모습을 깨뜨리고 가면을 벗고 중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목소리 높여 외쳐 나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던가,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외침을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 첫 번째 주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의 모든 오고 오는 역사의 제일 중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희망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만민교회가 희망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심고, 이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궁극적인 희망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의 종교도 아닙니다.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희망을 외쳤던 곳이 어디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희망을 외쳤던 것은 저기 로마의 한 복판, 로마의 수도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에서 희망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희망을 외쳤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아무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희망을 외쳤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희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 희망에 동참하게 되는 영적인 파장이 저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희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과 얼마나 많은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본문에서 거론이 되었습니까? 황제가 거론이 되고 분봉왕이 거론이 되고 총독이 거론이 되고 대제사장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빈들 가운데 임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던 황제에게, 총독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희망이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빈들로부터 희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로 좀 바꿔보면, 저기 백악관으로부터, 저기 청와대로부터 어떤 아주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이나 세상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희망이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저기 외딴 곳에 있던 빈 들로부터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말씀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통입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왕자로 살아가던 애굽 황실에서 희망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척박하던 인생,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던 미디아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광야의 땅이, 미디안의 땅이, 그 척박했던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져가는 희망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부터 자기 자신과 민족을 구원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아직 나이는 연소하지만 그 목회 연수는 좀 길어요. 그래서 아주 교육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 저들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와 인생 가운데 처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만나보면 늘 저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아픔보다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그런 자리에서 늘 새롭게 저에게 묻게 되고, 때로는 눈물 짓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제 스스로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좀 많이 주시던지, 하나님, 아니면 저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은사를 좀 주시던지, 하나님 둘 중에 뭐 좀 하나는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정말 바람을 피할 수도 없고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도 없는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희망이 그 자리에서 시작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에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1%라도 0.05%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그 자리에 희망을 걸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희망을 저버리는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빈 들 같고 광야 같고 아무것도, 어떤 씨앗도 일어나지 않는 들판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자리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자리에 임하면 그곳이야말로 참된 희망을 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 우리 인생의 자리, 영혼을 붙드는 자리가 됨을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성경이 계시하신 그 희망을 함께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미 죽음으로 변했고 이미 무덤문은 굳게 돌문으로 닫혀 있어도 그 자리, 그 인생의 황량한 광야 같은 들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면 들판 같은 빈들 같은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이 땅이든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는데, 오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희망의 씨앗을 깊이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전에 없어야 하는 단어가 두 가지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겠습니까? 포기.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올려놓으면 안 돼요. 어떤 자리에서도 포기는 없고 어떤 자리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들판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주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기도하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언제 써야 됩니까? 김장하실 때. 그래서 포기는 우리 인생의 사전에는 없지만 김장할 때만 쓰는 단어가 포기예요.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단어를 내려놓고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첫 번째 선포의 주제, 주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주제는 회개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선민이었고 축복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았던 민족은 이 역사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서 더 존경받으려고 하고 더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더 많이 다고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은 생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의 생기와 능력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생명의 기운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관습에 빠지게 되고 관습에 빠진 종교적 의식과 형식은 생명을 맛볼 수 없는 계속해서 악순환만 순환되게 할 뿐인 것을 저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선조들은 얼이 빠졌다 이런 말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이 빠졌다. 근데 얼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이자 영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얼의 꼴이라고 해서 얼이 생겨진, 얼이 들어가 있는 어떤 바탕이 된다고 하는 폼이 된다는 말인데, 그곳에서 생기가 빠져버리면, 얼이 빠져버리면 우리 옛날 선조들은 얼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과 생기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이 되면 얼이 빠진 신앙생활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회개를 외쳤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를 했습니다. 알곡 신자가 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옷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그의 의식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 세례 요한이 가죽 옷을 입었단 말이야? 너무 좋은 옷을 입은 거 아니야?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너무 웰빙식을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농담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런 삶의 의식주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삶을 온몸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 메시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어떤 변화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예언했던 세례 요한의 몸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삶의 변화를, 삶의 열매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회개를 경험하고 회개를 요청받고 회개한다고 하노라 하면서도 대림절의 기간에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의 절기를 바르게 보내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 간섭과 종교적 혈통으로는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는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생명을 얻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 불어올 때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불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태울 때 우리가 정화될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선포는 준비하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여서 준비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준비를 해보면 때로는 즐거운 준비가 있고, 때로는 준비해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준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준비입니까? 즐거운 준비가 맞나요? 이게 어려운 준비입니까? 고통스러운 준비가 됩니까? 그럼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준비는 기쁨의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즐겁지 않은 기다림들과 준비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그 부대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그 방문을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준비는 어떤 준비였겠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정말 준비하기 싫은 준비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어떤 태도로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내용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다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빌어보면 가슴 벅찬 일로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벅찬 감격과 함께 이 땅에서 더 큰 믿음과 헌신으로,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가슴 뛰는 날들로 우리가 이 땅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어쩌면 더 많이 기뻐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준비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영적인 사명감을 주님 앞에서 얻을 수도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만민교회가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넉넉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 벅찬 감격과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1층에 있는 예글이나 카페에서 결산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예글이나 카페에서 결산된 금액의 액수를 들어보니까 저희 성도님들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드신 커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산된 액수가 크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뜻을 두고 운영하였던 카페에서 나온 물질인데, 헌금하는 마음으로, 헌금으로 드려진 이 물질인데, 이 물질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물질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소문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기저기에 이 물질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준비하면서 물어봤더니, 이번에 필리핀 지역에서 이번에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세상 전 세계에서 여기에 집중되어서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데 물어봤더니 한 선교사님께서 그런 대답을 해요. 만민교회가 좀 새끼 돼지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돼지가 필리핀 사람들의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옷이나 물질들은 전 세계에서 많이 도달하고 있는데, 당장 도와주는 그것보다도 이들이 1년 동안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안하는 것이 새끼 돼지예요. 새끼 돼지가 한 마리에 얼마씩 하는데 그래서 좀 사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만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새끼 돼지를 분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앞으로 더 기도하면서 더 정해야 될 몫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보태고 또 저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케 하는 그런 섬김과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되는 일이긴 하지만 기다리는 기쁨과 준비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하고 더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을 더 투철하게 싸워 나가셔야 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준 경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낼 때 매 주일마다 더 즐거운 헌신과 더 즐거운 준비와 더 기쁜 영적인 준비함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는 1000년을 준비해야 1000년을 쓰일 수 있는 나무가 된다라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준비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세상 그 어떤가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준비가 우리의 믿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함께 맺어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